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밭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좋은 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혹은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하여 그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 자 되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 즉 순종하는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히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지키어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는 자가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좋은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좋은 땅이 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이 말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즉 길가 밭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들으려고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길가 밭을 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말씀했지요.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라고 이제는 알 수 있겠지요. 자,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것.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과 한계가 달라도, 내 생각과 뜻과 경험과 달라도 그 말씀을 받아주면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하고 다른데, 내 생각과 다른데, 내 경험하고 다른데, 내 뜻하고 다른데 해도 이걸 아멘으로 받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들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거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 제일 착하고 좋은 마음이겠지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자세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 죽기까지 복종함, 죽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처럼 죽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보다 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한, 그 이유는 종의 마음,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이 없는. 그래서 이런 종이 착하고 좋은 마음,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는,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임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즉 종의 마음으로 내 생각 내 뜻을 내 경험 접어두고 받는 그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완고한 고집을 씌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낫다는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듣는 그 말씀마다 깨닫고 길가와 같은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길가를 지났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더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듣고 이제는 듣고 지키는.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즉 돌밭과 지키려고 하는 돌밭과 가시밭. 이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하고 돌밭과 가시밭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이 돌밭과 가시밭을 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째로 말씀을 듣고 다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면 이 돌밭에서는 반드시 한란과 핍박이 온다고 했지요. 이 한란과 핍박이 오면 여러분이 좀 두렵고 고통스럽고 하면 그냥 무너지는 밭이 이 돌밭.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었어. 이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뿌리. 말씀의 뿌리.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골백 번 고쳐 듣고 자꾸 듣고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처음 여러분 들어가고 이 말씀 지켜준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는 그래 맞아. 지켜야 될 것 같아. 말씀을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또 자꾸 듣다 보면 그래, 말씀을 이젠 지켜야지. 그래, 지켜야지. 어느 날 순간 그래, 내가 왜 이 말씀을 자꾸만 거부했던가. 그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나는 아직도 좋은 땅에 거하지 못하였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어라차차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밭을 지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고 성령의 뿌리가 없었어요.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힘이 되어주고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돌밭에서 무너지지 않는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또 성령의 뿌리, 기도함으로 성령의 뿌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한란과 핍박 속에서도 이 성령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밭들 중에서는 우리 말씀과 이 말씀을 알아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뿌리, 말씀의 뿌리만 있으면 안 된다. 성령의 뿌리,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이 기도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 이 성령의 뿌리를 여러분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된다? 성전으로, 교회로 와야 말씀의 뿌리, 성령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매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 하려 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을 다 했으면 이제는 아버지 집에 와서 말씀의 뿌리를, 성령의 뿌리를 내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오너라 아버지 집, 날마다 오너라 아버지 집. 자, 그리고 가시떨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세상 욕심과 물질의 유혹과 일락, 세상 쾌락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오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돌밭과 가시밭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뿌리, 성령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돌밭 가시밭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지켰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지켰다고 단번에 결실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지금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천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일 작전 기도해도 뭐 내게 역사를 하지 않는다. 중단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천일이 안 되면 2천일, 2천일이 안 되면 3천일 가다가 보면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기 17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러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기도를 하는 팔이 올라가면, 즉 기도하면,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말은 뭔가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 즉 기도하는 일을 중단했더라 이 말입니다. 출애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기도하기를 중단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우리 자녀, 가정, 직장, 사업, 여러분의 믿음, 이 모든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마라. 인내해야 된다. 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된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했을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전도하는 것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밭의 비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은 중단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갱이되고 나는 세상 보지 않는데 세상 욕도 나는 갱됐는데 어디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중단하는, 인내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여기서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것은 찾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예물 드리는 것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가 성공하는 비결을 또 한번 말하라면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며 열방이 복되다고 부러워할 정도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내하는데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첫째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도 뭐 되는 게 있더나.
말씀대로 순종해도 뭐 내게 증거가 있더냐 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을 상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인대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상하는데 어찌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한다고 상한 대로 있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실 때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그 마음이 상하면 말씀을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마시기를, 즉 말씀을 받으라 이 말.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을 받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마음을.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해버리면 기도도 전도도 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를 하다가도 막 물질도 땡 그냥 막 다 중단해 버리지요. 교회 가는 것조차도 중단해 버리지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로 낙심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을 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해도 기도해도 주의 종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속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이것보다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것보다 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을 안 해야 되는데 핍박도 견디고 환난도 견딘 분들이 그냥 낙심해 주저앉는, 낙심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중단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지가 바로 저것인데 우리는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핍박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즉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또 일이 뭐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즉 이 말은 중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인내하셔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은 종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돌밭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건지가 재리의 유혹과 세상 쾌락을 이겨야 하는 가시밭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즉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길가 돌밭 가시밭을 지났다고 좋은 땅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말씀을 받는 일에는 이 말씀을 받는 일, 저 말씀을 받는 일,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받았을 때 길가에 떨어뜨린 사람, 돌밭을 지나 가시밭을 지나 좋은 땅에 뿌리는 사람, 또 전도하는 말씀도 길가에 뿌리는 사람, 돌밭을 지난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아니면 좋은 땅에 부르진 말씀까지 오신 분들, 또 물질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말씀에는 내가 길가에서 이 말씀을 버렸지. 이 말씀은 내가 좋은 땅에 뿌렸지. 이 말씀은 내가 돌밭에서 떨어뜨렸지. 이 말씀은 내가 가시떨기에서 떨어뜨렸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을 여러분들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까지 왔습니까? 어떤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은 돌밭에서 무너지고 가시밭에 무너지고 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이제는 어떤 말씀이라도 길가는 지나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돌밭은 지나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가시떨기를 지나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이제는 중단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살고 지고 영생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